날씨가 에어컨을 틀릴 만큼 더운 5월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욥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욥기는 성문서 중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성문서라고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시, 노래,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성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문서라는 건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글로 남긴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관자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시편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써, 시로써, 노래로서 남긴 작품들을 갖다가 우리는 성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작이 오늘 욥기입니다. 욥기를 한번 이제 우리 봐야 될 텐데, 성경 먼저 욥기 1장을 한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먼저 읽고 개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다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켤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좀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죽이려 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니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소문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포도주를 마실 때 사망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을 미리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태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문을
나를 비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성문서라고 그러는 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서 1장의 이 고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이야기가 욥기서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지역으로 보면 동방이라고 했어요. 우스, 에돔 밑에 있는 그 우스를 이야기하고 그 위에 있는 쭉 이야기들을 성경에 쓰여진 장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저는 그 이스라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스, 오바댜, 바벨, 에스더, 요나, 나움, 이방 지역 그쪽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 너무 성경이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욥의 고난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하는 이제 고난을 보면 2절에 볼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10명입니다. 이 말은 수를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고대 사회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는 거죠. 3절 볼까요?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맞다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대단한 거예요.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고대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죠. 재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 자녀의 복이 있죠.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배우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가족이 화목했어요. 우리 자녀들 가지고 잘 싸우잖아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자녀들도 이렇게 화목한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방의 의입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사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너무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맞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까닭없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복을 주니까 하는 거지. 복 안 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사탄도 다 세상을 다 알고 사람을 다 알잖아. 틀림없다. 욕도 별반 차였다. 하나님이 내 이렇게 욥을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 하나님 잘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네. 그러니까 이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모든 건 네 멋대로 해와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사탄 얼굴 보여요? 씩 웃고 나가잖아. 틀림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사탄이 이제 이 욥의 인생에 개입을 하면서 그 집에 개입하면서 아주 풍지박산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 9절에 가볼까요? 이제 우리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기 몸도 막 괴로워요. 근데 이제 그 아내도 떠나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아내가 나가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탄 말이 100%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다 다른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이제 욥 남아 있어요. 욥도 이제 무너진다. 이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오늘 욥과 같은 이런 일이 오면 되게 어떻게 배교한다는 거죠. 배교를 해버리죠. 하나님은 이렇게 골라놓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라고 왜 믿냐 말이야.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되게 배교하게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극히 드물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여기에 없는 마지막 모습. 네 인생에서 정말 고난이 와도 오늘 욥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을 네가 당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모습이 너에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너 그럴 수 있겠냐. 그게 참 신앙이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이 왔을 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제 인물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이제 쭉
그 이후 4장 더 나오는데 처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바, 엘리 4명의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엘리바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지금 욥이 고난 받잖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지금 욥 너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욥은 막 그러잖아. 나는 아니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엘리바스라고 인물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바스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의롭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이게 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면 벌을 준다.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빌닷이라는 사람이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었다. 과거에 지었다. 분명하다 이거야.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입법자예요. 네, 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 주신 분이 아니야. 라는 거야.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이 이 법이라고 하는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야. 네가 과거에 틀림없이 죄를 졌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바는 더 한 발 더 나가요.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이 고통은 끝이 안 난다는 거야.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무서운 분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다라고 소발이 아주 강경하게 몰아붙이고 가고 있죠. 엘리후가 그나마 이제 좀 점잖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정결케 하시고 있다. 하나님 교육하시는 분이다. 선생님처럼 가르치시는, 너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욥이 질문합니다. 사실은 욥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겼어요. 내가 볼 때는. 욥이 뭐라고 질문해요?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의 이유.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뭐야?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날 죽여달라. 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디딤이래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자신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지. 내가 또, 이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묻는 거고,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어떻게 통치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 통치 근거가 뭐냐?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게 맞느냐? 하나님 제대로 통치하고 계시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이것이 욥이 마지막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면 요처럼 막 대들어요.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 지금 4명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다양하다는 거예요. 역동적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너희 그 인간과 신의 갭이 있다는 거야. 그 니들의 생각하는 틀로 나를 자꾸만 골라내지 말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은 부정적인 하나님상을 가지고, 욥도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그래도 욥이 잘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을 찾고 찾아야 돼요. 만나려고 애써야 돼요. 무난중. 욥이 여기서 잘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해가 잘 안 되면서도 계속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욥의 모습이라는 거. 욥은 이런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해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1장과 2장에 오잖아요. 그런데 세 친구들의 쭉 대화가 나온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엘리오 너그럽게 얘기했던 친구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일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볼까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 없는 걸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배교자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욥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려다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분명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이번 주 설교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상체기가 난다.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거를 자랑으로 여기잖아.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그걸로 배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찾고 찾다가 많은 상체기를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것이 큰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된다. 그래서 욥기는 신앙의 최고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제가 볼 때는 문학적으로 신에 대해서 가장 고급지게 표현한 그러한 문학 작품이 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론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이 없어서 물러내시는